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병든 자를 위한 기도,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이방 나라까지 퍼져서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는데요. 갈릴리의 동서남북은 말할 것도 없고 갈릴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 가운데 서쪽인 지중해, 즉 사람이 살지 않는 바다만 제외하고 남쪽, 동쪽, 북쪽에서 온갖 병자들이 다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조금도 차별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사도 바울도 그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도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병을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처음부터 병들지 않게 해주셔야지 왜 창조주께서 이 연약한 피조물들에게 병을 주시고 병으로 시달리게 한 다음에 치유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건가? 심한 질병에 시달려 보신 성도님들이라면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심한 질병에 걸려서 부양해야 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런 질문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육체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바로 죄의 삭시 사망인 까닭입니다. 죽지 않는 존재인 인간의 육체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본래 인간은 병들지 않는 육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인간의 육체가 죄의 결과로 병들지 않을 수 없는 육체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 육신에 병까지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결국 병으로 그 육체는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체가 병에 시달리고 병으로 죽어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인간 육체의 질병은 철저하게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살면서 병에서 자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질병의 책임은 철저하게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잔인하게만 보이는 모든 사건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시켰고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감염병의 원인도 이 자연 만물이 파괴됨으로 인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육체를 질병의 노예로 전락시켰고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이 세상을 문제투성이로 만들어버린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파괴한 생태계와 자연 질서를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오염시켜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질병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학의 진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학의 진보를 통해서 이 귀한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불과 1940년대, 50년대에 보면요, 평균 수명이 거의 한 50살 정도 됐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사망의 올무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영육간에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자연계와 이 세상이 온통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병든 이유는 저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심한 병을 앓고 있는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죄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인하여서 병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의 원인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성도가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지금 아픈 이유는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일 아닙니까? 속으로라도 너가 아픈 것은 죄 때문이야, 이런 생각 품으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를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뭐냐면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는 것이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낫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고 소외된 사람에게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픈 사람들 곁에 다가가셔서 그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그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왜 그런 질병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남겨둬야 돼요. 모르는 것을 설명하려고 드는 순간 그것은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병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저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면 왜 저는 고쳐주지 않는 겁니까? 정말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저를 고쳐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거예요.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마음을 다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화가 나신 게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지금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만 같아.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 내 사정이 하나님께는 가리워진 것만 같아.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자신을 자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 바로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탄식시가 굉장히 많아요. 어떠한 공경이나 핍박의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얼마나 안타깝게 부르짖습니까? 때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포악한 자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러한 탄식 속에서 시편의 마지막은 항상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심을 나는 압니다.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편 기자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고쳐주시지 않는지, 왜 이런 고통의 상황이 계속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 모름을 안고 그냥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평생 이게 해결되지 않을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신뢰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신한다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자, 병든 자를 위해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가장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새 중에 비서새라고 여러분 아세요? 아프리카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이 새, 상당히 높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비서새는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게 되면,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날개를 펴지 못하고 그냥 땅을 기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비서새.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기도의 날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우리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여러분 고통 중에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요, 마침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탁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위탁이거든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감사와 또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본의 그 여성 작가 미우라 아야코,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요. 평생 병자로 살았어요. 젊은 시절에 척추 카리에스, 이것을 결핵성 척추염이라고 하는데요. 7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척추 카리에스, 그 결핵성 척추염이 발병한 이래로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막 암에 또 걸렸어요. 죽을 때까지 많은 암이 또 걸렸습니다. 그는 평생 온갖 질병 속에서 살았어요. 한 번도 그의 육체에서 병이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그 병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는 사람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늘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하지만 평소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라는 것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저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린다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셨습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질병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통 속에서도 저를 잘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정금같이 단련되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병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병을 다스리고 병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가보면요, 병든 자가 있을 경우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란 오늘날의 목회자에 가까운 말이죠. 그러나 포괄적으로 본다면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고 믿음과 은혜에 있어서 신실한 중직자들을 포함합니다. 자, 병자가 장로들을 청하라고 한 권면은, 이것은 개인의 질병을 개인 차원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다루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환자가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한 환자도 가정이나 교회, 이웃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보기도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이웃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으로 그 영혼을 붙들고 함께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중보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의학적 치료와 병행하며 기도해야 돼요. 의학적 치료와 병행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기름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의약품으로 쓰여졌거든요. 즉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뭡니까? 병든 사람이 치료에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면서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보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현대 의학의 치료를 다 거부하고 기도만 매달리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는 말은 진실이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강에 이롭도록 만들어진 약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학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거 활용해야죠. 성경은 병든 자들의 정당한 치료 수단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약과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당시에 인기 있는 의약품 포도주와 기름이죠. 바울은 의학적 수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항상 동행했잖아요. 의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몸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면 그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할 때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의학적 치료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생명을 해치는 방식으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건강한 삶의 방법을 찾아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생기는 원인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질적 혹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느 기관이 비정상적이거나 또 좀 약하게 만들어진 경우 질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음식이나 공기 혹은 기타 섭취물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생활 습관 때문에 질병이 발생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무질서한 생활은 질병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죠. 또 생활 환경에 의해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오염된 환경에 내가 자꾸 방치되게 되면 그런 환경에서 살게 되면 질병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화로 인한 질병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가운데서 유전적 질병과 노화로 인한 질병은 누구나 피하기가 어려워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의 통제권 안에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 또 생활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건강을 관리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질병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병의 원인을 알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학적 치료와 함께 병행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 1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했어요. 여기 기도할 때 손을 얹고 안수기도하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수기도가 왕왕 나오거든요. 어떤 책임을 맡길 때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병을 고칠 때 안수기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안수를 받아야만
어떤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으면 곤란합니다. 안수를 치유 기도의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가장 능력 있는 치유 기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에서 이 안수가 나올 때 항상 동반되는 게 기도거든요. 안수 기도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안수는 뭡니까? 안수가 기도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부수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얹은 그 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수를 좀 신비적이고 마술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일을 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을 그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 주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바로 능력과 권위의 실체가 예수님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학적 치료와 함께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 본문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16절도 보게 되면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15절 말씀에서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가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기도와 더불어 죄에서 돌이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거,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면 그에 걸맞은 순종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목이 너무 말랐어요. 가다 보니까 물을 발견했는데, 샘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 나오는 물이었습니다. 쓴물이었어요.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져라. 그럼 물이 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모세가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지자 쓴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게 뭡니까?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의를 행해라. 규례를 지켜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치유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속에서 죽음의 제물로 영원히 멸망해야 될 인간들을 영원히 살려내신 것보다 더 위대한 치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의사를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해서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이 육체는 절대로 천년만년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이 육체는 죽게 될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호흡이 끊어질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우리 모두는 다 흙이 돼 있을 겁니다.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부활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영적 치유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여러분 심한 병 때문에 약도 쓰고 병원도 다녀봤지만 낫지 않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형상대로 나를 빚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 재현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인생을 맡긴다면, 나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의 날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치유예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유롭게 그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